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스가랴 8장 말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계속 어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맥락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7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달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8장 여기까지 맥락이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 넷째 달 금식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시작된 금식이에요. 이 넷째 달 금식은 그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때문에 생기는 금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금식은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총독 그달랴는 바벨론 왕이 점령에 들어와서는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제 잡아가요. 잡아가고 그 왕 대신에 세운 사람이 그달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랴를 중심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매국노라고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항복하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이제 자꾸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불순종하고 이 그달랴를 쿠데타를 통해서 또 죽여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슬퍼해서 생긴 금식이 일곱째 달 금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열째 달 금식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 포위가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한 금식이 열째 달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이 네 가지 금식은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된 금식이고 이것 때문에 생긴 금식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해온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제 치하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막 그 서러워하고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기억하는 절기들이 많은가, 기쁨을 기억하는 절기들이 많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서름을 당했을 때는 온갖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라 뺏긴 날, 서름 뺏긴 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뭘 기억해야 돼요? 이제 해방된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슬픔의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의 절기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게 있는가? 인생이 슬프세요? 기쁘세요? 마지못해 사세요? 아니면 억지로 사세요? 아니면 뭔가 기쁨으로 사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청소년 시절은 우울했어요. 우울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삶의 의욕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야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이런 게. 지난번 추석에 모이셨을 때 기쁘셨어요? 열 받으셨어요? 그럼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의 절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리와 화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의 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신앙과 삶,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으면은 예배 드린 사람에게 걸맞게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것이 이분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그들의 이제 신앙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이제 20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에요. 회복을 약속했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9장 이후에 가면은 이방인들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가면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게 두 번째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도 갈래 하면서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나도 갈래. 그러면 이제 22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더 확장이 돼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 그렇죠. 이제 21절이 유대인들이라면은 22절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더 규모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21절하고 똑같죠?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이제 일어나는 큰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게 큰 변화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뭘 할 것 같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 우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나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미스김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외로울 때마다 미스김을 찾아가요. 이제 도움을 잘못 구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그다음에 제가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의 외로움을 담당해 줘야 되고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한테는 아무 무관심하고 미스김이 외로울 때 찾아가지고 미스김이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도움을 받는 존재로 지었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건강해지려면 도움을 받고 주는 게 건강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죠? 배우자를 찾아가야죠. 배우자를 찾아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섭리를 해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이 부패하고 깨지는 겁니다. 자, 더 쉬운 일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손녀들하고 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직 둘째 그는 아직 엄마 품을 다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컷 놀다 가다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누구 같아요? 엄마예요. 무조건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는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엄마예요. 근데 얘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애착이 이걸 애착이라 그래요. 애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은 엄마랑 애착을 잘해서 필요할 때 엄마를 찾아가고 필요 없을 때는 엄마가 떨어졌다가 타락했다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애가 커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엄마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 방어라는 기제가 나와요. 자기 방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 본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호 본능을 할 때 나타나는 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기대했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사랑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놀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이가 막 놀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애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울어야죠. 엄마 찾아야죠. 근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안겼다가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인데 엄마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놀래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채 놀아요.
그럼 엄마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얘 나 귀찮게 안 하니까 엄마 안 찾으니까 얘가 잘 크는 줄 알아.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새로 왔어요.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쳐다보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놀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애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애착 형성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커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사랑을 하든 친구 사랑을 하든 이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했다 또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가 쌓여가지고요, 누구하고도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핍 현상으로 인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찾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가라는 요 말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근데 재밌는데도요 타로점이 인기가 있는 거 아세요? 점쟁이들이 인기 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이게 웃긴 거예요. 교회는 비난하면서 점쟁이는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은데 교회가 실망을 준 거예요. 교회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 도움을 병든 곳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기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을 주셨을 때 회복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정당하게 돼요. 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정당하지 못할 때 삶은 부패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대상도 정당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주는 대상도 정당해야 돼요. 이럴 때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다르게 또 다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잘합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잘해요.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 애교도 있으세요. 목사님. 그러면요, 남자 입장에서 싫지 않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선이 있어야 되겠다. 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선을 긋은 거예요. 모든 친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 고맙긴 한데 이거 우리 아내가 할 일인데, 그러면은 개면적어 해요. 개면적어. 솔직히 섬김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선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물론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것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정당한 대상한테 도움을 찾는 것, 정당한 대상한테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것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마약을 찾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마약을 찾고 마약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삶이 피폐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회복의 변화가 이건 것이죠. 첫 번째는 슬픔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생겼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여기서 이제
스가랴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요.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요. 이게 나중에 넓게 연결이 됩니다. 요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찾아러 와요.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10배의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가 확장이 돼서 유다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빠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계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변화와 맥락이 똑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